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5년 전에 책을 출판을 하고 다시 지금 5년 만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고를 이제 다 써서 이미 출판사에 넘겼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후면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는 책은 제가 은혜 받았었던 경험들 그리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신앙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담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림들을 좀 많이 넣어서 책을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물용으로 전도용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책을 만들면 가장 고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어떻게 책 제목을 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책 제목을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13기 전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의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저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부교육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에게 이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틀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몰아서 이틀 동안 일주일에 들어야 될 수업을 이틀 동안 몰아듣고 한밤중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에서 이틀이나 시간을 주셨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5일은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5일 동안은 사역을 하니까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제 계속 사역과 학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지쳐가는 거죠. 또 계속 오르내려야 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없는 이틀 동안에는 제 아내와 어린 아들 둘만 그 사택에 둬야 되는 거니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다 보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지쳐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가 이제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제 친구 전도사님이 내려오면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서 올라가니까 저를 보더니 권 전사님 왜 이렇게 어깨가 처졌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대답할 마음도 없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말하기도 싫다고, 나 지금 완전히 다운됐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13기 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뭐야? 말장난해? 13기 전에 일어나세요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운됐다 그랬잖아요. 다운됐다.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크게 얻어맞으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심판이 13잖아요. 하나, 둘, 셋. 그 15세기 전에 일어나면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맞다. 내가 다운됐다 그랬지. 맞아. 나는 KO 당한 게 아니야. 나는 다운된 거야. 13기 전에 다시 일어나면 나는 다시 싸울 수 있어. 맞아.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용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제가 다시 회복되고 계속 사역과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13기 전에 일어나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지난 3일 전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하셨어요? 저는 어린이날 제 딸아이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혼자 하고 있어서 제 아내하고 함께 딸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문경으로 갔어요. 네, 여러분 문경 옆이 예천이더라고요. 근데 그 예천에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간 김에
그 가족을 문경으로 불러서 저희 식구와 그 집 식구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가 바로 13기 전에 일어나세요 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기가 막힌 거 있죠. 정작 말해준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 말해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싸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얻어맞고 우리가 때로는 다운을 당하고요, 다운을 당하면 수치스러워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네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너에게 노하는 사람, 둘째는 너와 다투는 사람, 셋째는 너와 싸우는 사람, 넷째는 너를 치는 사람. 점점 강도가 세지죠. 너에게 노했다가, 너와 다투다가, 너와 싸우다가 너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얻어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노하는 자요, 다투는 자요, 싸우는 자요, 치는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들이 누구냐? 악한 사단마귀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1977년 11월 27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권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1전 11KO 승을 가지고 있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파나마의 권투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까라스키아. 이 까라스키아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한국의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로 원정을 가서 권투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1회전을 치르고 2회전이 됐는데, 불과 2회전에서 이 홍수환 선수가 맞아서 다운을 당하고, 또 맞아서 다운을 당하고, 또 맞아서 다운을 당하고, 또 맞아서 다운을 당하고, 한 회전에만 무려 4번 다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운을 당했을 때 이 심판이 하나 둘 셀 때 이 홍수환 수가 13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싸우고, 또 벌떡 일어나 다시 싸우고, 처음에 일어나서 시작했다가 4번 다운 당하고 일어났으니까 5번 일어선 것이고, 4번 쓰러졌다 그래서 4전 5기. 그 2회전에만 4전 5기를 하고 공이 울려 1분 동안 코너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3회전 공이 울렸을 때 벼락같이 달려들어가지고 48초 동안 이 까라스키아를 흠씬 두들겨 패더니 이 까라스키아가 KO를 당하고 만 거예요. 와, 저도 그때 직접 그거 봤었거든요.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그 우리나라의 캐스터 하는 그 캐스터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왕 말을 하면, 네, 펀치 날리고 있는 홍수환 선수 때리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얻어맞는 까라스키아
네, 휘청거리는 까라스키야, 까라스키야, 까라스키야. 하도 그때 까라스키야, 까라스키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까라스키야를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이 흘러 가만히 돌아보니요, 왜 그 당시에 그 홍수환 선수의 그 승리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홍수환 선수 같았어요. 부자 나라에 원정 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래서 얻어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또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보릿고개, IMF, 그때마다 얻어맞고 다운됐지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오늘에 이르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열이 50도가 오르는 중동 벌판에 나가 고속도로를 닦고요, 독일에 나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고요, 저 베트남에 목숨 걸고 나가 전쟁하고 싸우고 돌아온 돈으로 여러분 우리들 먹이고 우리나라 세우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오는 게 꿈이에요. 비자를 빚내가지고 비자를 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제대로 먹고 자기나 합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면서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자기 가족들에게 붙여주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그때의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와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내가 복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아내도 비자 내가지고 겨우 우리나라 오지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삽니다. 남편은요 포항에서 공장에서 일하고요, 부인은요 대구 식당에서요 서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죄 짓는 거예요. 그때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도 부흥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얻어맞고 다운되고 다시 일어나서 서러움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일이면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 얻어서 다시 나가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2회전에서 4번 다운됐잖아요. 그런데 공이 안 울렸으면 KO 됐을 거예요. 공이 안 울렸으면 5번 다운되고 6번 다운되고 결국은 KO로 졌을 거예요. 그런데 공이 울렸으니까 여러분 살아가지고 코너에 가가지고 1분 쉬고 힘을 얻어 다시 덤벼 들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잠깐 1분 동안 쉴 수 있는 그 코너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그 얻어맞고 쓰러졌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코너가 권투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권투가 별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격투기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격투기하고 권투하고는 달라요. 권투는 링에서 싸우지만 격투기는요 철장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권투는 3분 뛰면 코너에 들어가서 1분 쉬는 거예요. 격투기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권투는 그래도 다운되면 열이라도 세면서 기회를 주지만 격투기는요 한 번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격투기에 비하면 권투는요 그래도 낭만적이에요. 격투기에 비하면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좋아하는 격투기는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에요. 너무나도 비낭만적이고요, 너무나도 비신앙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뭘 안 버리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옛날 것도 하여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세상에 30년도 더 전에 대학 다닐 때 수업 들으면서 적었던 노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트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21세기 전망이에요. 20세기 때에 21세기를 전망하는 수업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21세기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세기를 전망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를 21세기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신기한 거 있죠. 근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째, 21세기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로치고 전문성의 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둘째, 디지털 시대가 될 것이다. 가로치고 수용성 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셋째, 신세대의 등장, 가로치고 다양성의 필요, 적어놨어요. 넷째, 새로운 우주관의 시대, 가로치고 올바른 정체성 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적어놨는데 분명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받아 적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편리하나 황폐한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나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20세기에 그렇게 예상해서 적어놓고 21세기가 돼서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편리해졌지만 여러분, 편리함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말세는요, 점점 고통당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은 점점 더 사라지는, 차라리 권투의 낭만이라도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케이지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누구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런 처절한 격투기의 시대보다는 차라리 그 시대가 낫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출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맨 부커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소설가가 그 상을 받았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됐어요. 그 소설가 이름은 한강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쓴 책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보통 소설책을 잘 사서 안 읽는 사람인데 하도 뉴스에서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소설을 읽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젊은 엄마가 있는데 이 젊은 엄마가 어렸을 때요,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는데 그만 자기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잡수셨어요. 집에서 잡아서 잡수셨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요, 이 엄마가 육식을 혐오하게 된 거예요. 육식은 결국은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육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폭력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육식을 끊고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여러분, 가족은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채식주의자가 되니까 고기는 안 주고 맨 야채만, 채소만 주니까 이 식구들이 너무 막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요,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이 엄마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자신의 벗은 몸을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채식을 먹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왜 이리도 불편해지는 걸까? 내 품은 남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일이 말라가니 가족들이 좋아하는 품도 사라지는구나.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어요? 품이 있어요. 품. 그 품은 남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품이라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 다운되고 다시 일어나 지치고 피곤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품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은 거기서 쉼을 누리고 회복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품이 있어요. 따뜻한 사랑의 품이 있어요. 나는 먹지 못해도 자식들은 먹이고, 나는 입지 못해도 자식들은 입히면서 그 사랑의 품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내신 분들이 바로 어머니신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들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가족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권투 선수가 1분의 쉬는 시간에 코너에 들어와서 힘을 얻어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던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권투 선수의 1분 코너처럼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의 품처럼 여기서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나가 일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버림받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버림받는 게 제일 두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쓸모없으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직장 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직장에서 혹시 내가 버림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였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의 전쟁에 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은 받지만 그렇다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하면 야단 맞지요. 하지만 야단 맞는다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탕자는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요 너와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돌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랬어요.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돌이라고 하는 말,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라는 말하고 벤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에가 뭡니까? 에는 아버지예요. 벤은 뭡니까?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합친 말이 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요 돌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돌 하나만 올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무겁고 큰 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단단히 뭉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